여쭈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보겠습니다. 교독할 건데요, 마이크 들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호세아 4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일 낮 외에는 이제 PPT 이런 거를 못 띄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보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져.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이 지식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망한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생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을 공부해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나 잘 알죠. 제사장들 하나님을 너무나도 지식적으로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머리로만 알았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죠.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식이 여러분들 버린다고 버렸지나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버린다고 버려져요?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지식으로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지만 삶에서는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쉽게 말하면 지멋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산다. 이것이 사사기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에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뭐 문장을 매끄럽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지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으니까, 삶 속에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나니까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지멋대로 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사니까 의롭게 살까요? 당연히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나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한마디로 죄가 연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저주,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고 피가 피를 뒤잇고, 그러니까 살인이 연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죄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두려운 게 없이 그렇게 죄를 밥 먹듯 짓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지금 교회라고 표현했지만 그 당시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누가 누구와 다퉈요?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싸우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럼요, 종교 지도자는 어땠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아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버리고 나니까 그들도 범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잘 될수록 범죄한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재물이 늘고 이러면 번성하고, 또 제사장들이 이제는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죄악에 그 제사장들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안타까워서 그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재물들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형식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록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삶으로는 지멋대로 살았지만 종교적인 그 의식들은 여전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죄를 지으면 형식적으로 재물 끌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가 누구의 몫이 되냐면 제사장의 몫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이 쌓이는 거예요.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타까워 한 척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즐기는 거죠. 야, 빨리 죄 많이 지어. 그래서 많이 갖고 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돈만 세고 있는 거죠. 계속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나, 돈만 세고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의 내용이 무슨 짓을 한 거, 그거 여러분,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데 목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무슨 짓에든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내면 그걸로 속으로 즐기고 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도 범죄하고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인, 온갖 범죄, 이런 것들이 가득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11절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권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산마다 들마다 나무 그늘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리고 나무에게 묻고 자연에게 묻고 그런 우상 숭배들을 그들이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을 찾지나 말든지, 그렇게 온갖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서 또 안식일에는 또 와서 하나님 찾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부르고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온갖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그리고 세상에 남모르게 점집도 가고 우상도 섬기고 다 하다가 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믿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으실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예배 진료하십니다. 진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 안 드리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시거든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이 그냥 그 가증한 예배를 하나님이 질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 설림 예배 될 때 설교하셨던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질리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 보기 싫어, 정말 보기 싫어, 누가 문 좀 닫아, 그러신다면 어떻겠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어쩌면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 코로나도 그래서 오지 않았나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냥 교회 문 다 닫았었잖아요, 한때.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정신 차린 교회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왜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모든 교회나 세상이나 모든 곳에 총체적으로 그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대가를 받게 돼요. 먼저는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연이 먼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연이 먼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자연의 저주를 내립니다. 거기 보니까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럽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이 저주를 받아요. 아니, 자연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인간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 그러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이 먼저 저주를 받는 거는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온 피조물의 대표가 인간이에요.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인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연보호의 최고의 지름길은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자연이 저주를 받아요. 또 자연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계속 보여줬지만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자의 죽음에 이르를 때까지 결국은 오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자연이 저주받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돌이켜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김익두 목사님인가,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그분이 깡패 출신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이제 초창기에 목회하셨던 목사님, 깡패 출신인데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벼락이 치면 나무에게 칠 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왜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벼락을 나무에게 칩니까? 그러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말 안 듣고 까불면 어떻게 하느냐? 교탁을 꽝 치지 않느냐? 그걸 보고 아이들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이 저주받는 것은 우리에게 보고 깨달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저주받고요.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망합니다. 본문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로 다 망하면 결국은 제사장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 유다족 속 청년이 오잖아요. 원래 제사장 집하거든요.
근데 자기 곳을 떠나서 돌아다녀요. 원래 유다 지파 죄송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좋은가.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단지파가 와서 우리 제사장 되라 그러니까 또 얼른 옮겨요. 다시 말하면 개척교회 목회하다가 큰 교회 속으로 하니까 얼른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돈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고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진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또랑에 빠질 수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어두움, 흑암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0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들이 즐겼던 모든 타락한 잘못된 행실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즐겨봐야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갈증만 더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 마시면 목이 점점 더 마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즐기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흑암에 빠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제가 장을 넘긴 것 같아요. 4장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버려두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최고의 징벌이 뭔지 아십니까? 배를 때리는 건 차라리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버리겠다, 이제 버려두겠다, 네 맘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상태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결국은 망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 자연이 저주받을 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결국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고 살 때 그렇게 결국은 멸망의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좀 알기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에 그랬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 번제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가 나쁘다는,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온갖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번제하고 이러는 것보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삶, 이것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나머지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면 결국은 버림받고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머리로는 정말 지식으로는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삶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식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요즘에 살짝 제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요즘에 현대에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영상 같은 거 사람들 또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온통 거기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보고 오늘 조회수가 몇 명이네 이거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이거 변질되면 끝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다가 좀 실수하면 어때요? 제가 사실은 월요일날 주일날 지나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좀 뭐라고 밤에 막 뭐라고 했거든요. 좀 요거 PPT 뭐 이런 거 하면서 매끄럽게 안 되고 잘 안 돼가지고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여러분 앞에서는 웃었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그거 틀리면 어때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더 문제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예. 대중 앞에서 사과해야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뭐 완벽하게 모든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하고 시스템 정확히 맞춰서 그렇게 드린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하는데 분초까지 맞춘대요.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그때도 제가 너무 어이없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시고 사람이 분초까지 모든 걸 막 방송국에서 뭐 하듯이 그게 과연 좋은 걸까? 그렇게 제가 막 판단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요새 그 모습이 나도 모르게 뭐 그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